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이틀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왔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이틀 사이에 벌어진 그 어떤 차이점 있죠.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틀 전에는 지리적으로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지금 이틀 후는 어디죠? 사마리아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과 이틀 후의 지리적 여건은 앞에는 사마리아, 지금은 갈릴리, 이렇게 지역이 다른 것이죠. 근데 그 이틀 전에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물가의 여인,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표적이 없이 말씀만 주고받는 상황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내용이 이틀 전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 앞에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도 아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같이 어린 시절 30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정을 아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 또 예수님이 행했던 소문들, 이런 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표적을 행하신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그런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무슨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표적에 더 관심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두 지역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을 지금 내용에 담고 있다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긴 하지만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그 표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대비를 통해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사건 하나를 또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은 어디서 행한 거예요? 가나에서. 가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온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지금 지리적인 차이점에서의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 사건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죠. 표적인데 그것에 예수님이 쉽게 동조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그 잔치에서 어려움을 말하니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그 정점, 그것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시죠.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기적은 중요하고 또 예수님 사역 속의 표적과 기적은 늘 끊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도구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 일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 부수적인 방법이 목적이 되고 실제로 목적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요즘 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하시는 겁니다.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드러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치유하는 것이니까. 근데 치유하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고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하나의 치유 관점에서만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만드셨다는 메시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은, 고치는 사건은 똑같지만 그 속에 함축된 메시지는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메시지의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를 고쳤다로 끝나라면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외형상의 것은 똑같지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 다르죠.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 핵심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뭐냐면 이 신하는 먼 길을 온 겁니다. 먼 길을. 자기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 아들을 낳게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강조점을 주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료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48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관심이 표적이야. 근데 표적이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표적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의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모두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끄집어내요 다시. 그러면서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직접 가지 않은 사건을 이해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표적만 보며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의 갈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환영하느냐, 환영의 이유는 표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로 알기보다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자로만 보는 거예요. 능력자.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능력자라고만 보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예수님을 너무너무 작게 축소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사역하는 중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의 도구로 사용된 표적이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로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너무너무 큰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45절에 얘기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보은 게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거 보았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표적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그 일들보다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내려와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주셨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는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 보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치유된 그때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셔도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하는 말씀을 믿고 걸음을 옮겼고 그 길에서 기적을 확인했죠. 말씀을 믿는 믿음은 가정 전체의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잖아요.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말씀으로 온 집안이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낳고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과 표적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표적 중심의 신앙은, 그러니까 표적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표적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위에 서서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 표적 신앙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표적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표적만 바라요. 그냥 뭐가 딱 눈에 보이고 막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이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러면 늘 보여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이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보여달라니까 너희들은 맨날 보여달라 그러냐. 맨날 보여달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신 다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는 꼭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미 다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살아가죠. 공기를 잠깐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여달래요. 늘 보여달래요. 그럼 하나님, 내가 늘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보여주는 걸 보지도 못하면서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죠. 하지만 인간은 그거 보여지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보이지만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 뭘 고쳤느냐 이러면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수단이 되죠. 기적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도구가 되고 믿음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유동치는 것, 이것이 표적신앙의 문제점이에요. 하지만 말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면 상황이 변해도 내 앞에 뭐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꾸준히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딱 굳건해요. 뭐 겉으로는 그냥 팍팍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가요.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죠. God Himself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나님 그분 자신은 말씀을 붙들기에 삶이 안정되고 기적이 없어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적입니다. 근데 평범해요. 어떤 통계학자가요, 한 인간을 보고 이렇게 통계를 내봤대요. 그 통계상으로는요, 한 인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갈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많대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기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보내주셨다니까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니까요. 지금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려도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기적으로 놀랐죠. 그냥 먹을 것이 내려오니까. 그러다가 맨날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생활이에요, 일반 생활. 그러니까 또 이것만 주시냐고 또 고기 달라고 또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해야 돼. 기적을 통하면 첫 번째는 신기해요. 반복되면 신기하지도 않아. 신기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표적을 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행하셨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예수님을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구주로 바라보는 믿음, 말씀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중요한 까닭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생명을 살려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가 죽음을 뒤집었잖아요. 말씀은 믿음을 세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삶을 이끕니다. 신하는 말씀을 따라 걸었고 그 길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의 기초예요. 기적은 말씀을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따먹기 좋잖아요. 하지만 뿌리에서 나와서 그 에너지가 나와서 열매가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열매는 한 번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죽어 있으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고 그러면 매해가 되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늘 그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말씀은 뿌리와 같은 겁니다. 기적은 하나의 열매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해요? 지금 딱 누릴 수 있는 열매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뭘 달라 그리고 뭐가 없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너무 명료하게 비교하면서 표적을 넘어 말씀으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말씀으로 믿었고 갈릴리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나와 시나이 장치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들은 표적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시나의 아들을 살린 것도 말씀으로 살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예요? 가라, 내가 붙드는 내 믿음이 너를 살린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말씀으로 걷는 믿음, 말씀에 세워진 믿음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표적을 넘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